좋은 저녁입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 이어서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졌는데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비결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승리한 비결이 중요하냐면 가나안 땅에서 세 번의 전쟁이 있었다 그랬죠. 이 세 부류 안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전쟁이 지금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남은 전쟁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는가 이걸 찾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믿음에서 시시때때로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는데 시험 만날 때 그 만나는 시험들이 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시험들 앞에서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만 바로 세워가면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원칙이 무너지면 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중요한 기둥, 중요한 잣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이겼느냐? 우리 지난 주간에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뭐냐? 믿음이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여리고성 밑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째 7바퀴째는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아서 13바퀴를 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도 참 특별한 일이었죠.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을 칼도 창도 아니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이건 그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시험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저 성을 주시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고 그렇게 나갔죠. 결국은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영광을 바라보게 되죠. 두 번째 우리 지난주에 한 것이 뭐냐면 요 1절부터 쭉 읽으면 6장의 전체 보면 여호와의 궤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랬죠. 여호와의 언약 궤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았어요.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여리고성 돌기 전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의 궤가 맨 앞에 갔어요. 온 땅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가지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제사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판가름했어요. 이 제사장이 발을 딱 내디디면 물이 다 갈라지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그렇지 않죠. 여리고성을 보면은 군대가 앞에 가고 여호와의 궤가 가고 백성들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뺑뺑 도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궤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도 항상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성막 중심으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에 항상 불, 구름, 기둥이 임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궤를 주신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요셉의 삶도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한 자에게 결국은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올리셨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승리의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 속에서 승리의 비결을 세 번째로 꼽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갔죠. 첫 번째 하나님 신뢰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순종했어요. 믿음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건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의 결말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믿음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의 어떤 결론격이에요. 믿는다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의 실상이기도 해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어요? 아무것도 뭘 믿습니다 하긴 하는데 우리가 뭘 믿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된다고 믿는다면은 그냥 믿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믿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의 실제예요. 그리고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순종이에요. 믿음의 방식이 뭐냐? 순종.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믿지 않으면 순종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데 나는 믿는다, 뭐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그렇죠? 행위하고 믿음과 동일한 거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 이거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죠. 구원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위가 없다는 것은, 순종이 없다는 것은 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죽은 것 붙잡고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죽은 것인데 살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살아있는 믿음처럼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그렇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믿음이 있다라 하면 그 행위를 내게 보이라, 이런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 행위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의 증거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죠. 믿음은 있는데 순종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가 없어요. 봄에 씨를 뿌려야 여름에 거둔다 하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봄에 안 뿌려요. 뿌리면 나올지 아는데 안 뿌려요. 그러면 거두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열매라는 것을,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순종은 믿음이라고 하는 자연분을 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나오는 결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믿음에는 반드시 보여지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14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예,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 돌라 그랬더니 첫날 돌고 들어와 진영에 들어와서 쉬니라, 자니라. 그 다음 두 번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날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였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성을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셨는데 이것 외에 하나님이 또 하나의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또 하나의 순종이 뭐냐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 때 음성이 나오지 않도록,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는 그때서야 입을 열어서 와 하고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침묵을 요구하셨어요. 침묵. 입에 지퍼를 채우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하루 한 바퀴 돌 동안에 아무 소리 없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빛만 보고 있는 거지 서로. 왜? 말하면 불순종이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 한마디의 말도 쏟아놓지 않고 입에 지퍼를 잠그고 그리고 하루 한 바퀴 돌았어요. 여리고 성이 손바닥만한 성은 아니잖아요. 그 큰 성읍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돌았겠어요. 그런데 그 도는 동안에도 한마디도 쏟아놓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라고 하신 하나님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 속의 역사,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가셔요. 말씀은 반드시 공의로 열매를 맺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침묵하라는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으로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는 것, 거기에 대한 순종으로 입을 다물어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역설적으로 한번 반대로 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딱 건너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막 미리암과 여자들이 나와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남자들은 막 하나님의 찬양하고 이랬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사흘 길도 못 돼가지고 물이 떨어져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를 시작으로 기점으로 시작해서 그들은 계속 불평 원망을 쏟아놔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물을 마시면서 생수를 마시면서도 불평하고 고기가 막 이 사이에 끼어있는 동안에도 불평하고 원망해요. 끊임없이 그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쏟아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랬어요. 그들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는 내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잖아요. 내가 왕이고 내가 결정권자고 내가 머리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축이 어디입니까? 축이 나였는데 축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도는 게 믿음이잖아요. 내 인생의 사고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나의 머리는 주님이셔요. 전에는 내 머리가 나였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관찰 안 되면 싸우고 다투고 혈기 부리고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었다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술의 표현대로 막 혈기를 부리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처럼 요단강까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가장 먼저 어떻게 광야에서 홍해와 강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폭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문을 열어주셔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나 가나안 땅 정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물론 정복 전쟁에 이기면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요구하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하면 가나안 땅 전투에서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순종이라고 하는데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한 바퀴 돌고 그 속에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하겠어요. 우리의 죄된 속성이 와 이런다고 성이 무너지냐 이런 말을 막 쏟아놓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입을 다물라고 하나님 명령 앞에 그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막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 막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물 주고 나면 또 원망해서 모세를 막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역사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막 생수를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거둬들여도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에서 머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서의 그 처음에 핵심이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그렇죠? 광야에서 머물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적과 뿔이 흐르는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나안 땅의 삶이에요. 그 가나안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데 이 가나안 땅의 삶의 훈련이 뭐냐? 침묵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불평할 바에는 입을 다무는 거죠. 그리고 감사할 때는 입을 여는 거죠. 하나님께 오직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요즘에 주관적인 것이지만 주관적인 거예요. 나이를 먹으니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나이가 먹으니까 조금 내려놓는 게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아서 내려놓는 게 아니고 힘이 없으니까 내려놓는 것 같아요. 점점 그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먹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복인 것 같아요.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그냥 저절로 힘 빼기가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100% 되는 건 아니지만 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침묵하는 거. 침묵 훈련을 하는 거죠. 왜?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믿음으로 가야 될 땅이니까. 순종으로 가야 될 땅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말하지 말고 그리고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여나 내 입술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는 이 땅에서 내 입에서 불평이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까 봐 아예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너는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복의 사람인데 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옳지 않으니까 너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그리고 입을 다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안 했다고 원망 안 했다고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막 할 것 다 하고 막 원망할 것 다 해도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무너질 때 불평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날에 뭐가 없습니까? 영광도 없지요. 상급도 없지요. 하나님이 주실 복도 없지요. 그게 얼마나 손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주신 거 뭐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생명 주셨어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의하는 그 은혜예요. 그것을 어떻게 주시냐면 풍성히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이런 큰 기쁨이 있는데 이 땅에서 맨날 하나님과 동떨어진 관계없는 불평과 원망하다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여기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할 거 없이 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리는 복이 가나안 땅의 복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신앙생활이 오래됐다고 어리다고 여자라고 남자라고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를 붙잡기만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종 앞에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꼬박꼬박 돌고 입에 지퍼를 채우고 침묵하며 순종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리고 전쟁에 승리했던 이유는 뭐냐면 용기입니다. 용기. 이거는 조금 말씀 속에서 말씀에서 이렇게 남겨 나온 거예요. 뭐 다른 말씀은 그냥 그대로 순종한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은 조금 산출해낸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만 하면 모든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믿고 기도하면 모든 일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믿고 기도하면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도우려고 했거든요. 믿고 기도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리고성은 믿고 기도한다고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돌아야 돼요. 그 위에서 뭐가 떨어질지도 몰라요. 막 여리고성 사람들이 와 나올지도 몰라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군사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가 없습니다. 뭐 전쟁이라고는 전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전쟁 외에는 별거 전쟁한 거 별로 없어요. 그들이 뭐 칼을 찬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창을 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거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별것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성 돌라 그럴 때 그들이 말씀 앞에서 도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앞에 건너야 될 강이 있는데 내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하면 내가 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발을 내딛고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여리고성을 건너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여호수아 3장 14절에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맨 앞에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더니 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갔어요.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 돌 때는 어떻습니까? 여리고성 돌 때는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함께 같이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을 건널 때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하고 달라요. 자, 우리 6절,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 아멘. 여기 보니까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가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궤가 따라가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리고 성을 돌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과 무장한 군사들이 서서 함께 같이 성벽을 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그죠? 이제 돌아야 돼요. 믿고 기도만 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용기가 필요해요. 맨날 계산만 하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하나님 가나안 땅 다 주세요. 하나님 가나안 땅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만 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손을 뻗어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나가면 이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렇게 믿고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도에 가는 이야기라면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누가 두드립니까? 내가 두드리는 거죠. 내가 찾는 거죠. 내가 구하는 거죠.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용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웠다.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있어서 비행기 타기만 하면 뭐 기내식도 주고 편안하게 뭐 그냥 일반석이지만 편안하게 그냥 목적지까지 데려주고 또 목적지에서 타가서 그 속에서 사람들과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물론 환경은 어렵지만 지금도 환경이 어렵습니다. 선교한다는 게. 근데 바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다 범선이잖아요. 배도 다 노를 저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풍랑 한번 만나면 끝이에요. 비행기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지구가 가다가 탁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 무슨 일을 만난지 알 수 없잖아요. 강의 위험도 있죠. 바다의 위험도 있죠. 풍랑 불면 넘어지죠. 도둑도 나타나죠. 강도도 나타나죠. 돈 달라고 때리죠. 시간 두드러 맞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냥 기도만 한 거 아니란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이게 다 뭐 믿음의 용기이죠. 그때 어떻습니까? 그 전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두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일어나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승리하는 이유는 뭐냐? 용기. 그래서 전체적으로 믿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것이고, 그다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돌 때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여리고성 같은 삶들이 우리 안에는 즐비하게 많죠.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입니다. 마차가 2대가 다니고 사람 사는 집이 양쪽에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넓습니까? 이 성읍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의 성벽은 그냥 오늘날처럼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하는 성이 아니에요. 이런 큰 돌을 깎아서 올려놓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돌을 깎아서 올리는 게 아니라 다 각각 다른 돌을 끼워 맞춰서 다 조각가에 의해서 끼워 맞춰가지고 또 올렸어요. 어떤 건 이렇게 되면 그 위에는 또 다른 게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과 믿음의 선한 용기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여리고 같은 문제도 이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께 주신 복이고 우리에게 쟁취하러 온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흔적으로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